로마까지 어떻게 복음이 전해졌는지 아무도 알 수 없어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우리가 알다시피 유대인들은 1년에 꼭 3번씩 예루살렘으로 모여야만 했죠. 모여야만 했는데 그 가운데서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 사건, 또 예수님의 복음에 대한 얘기를 듣고 돌아갔던 사람들에 의해서 복음이 로마까지 전해졌었던 것 같아요. 그 사람들을 통해서 세워진 교회가 바로 로마 교회인데, 거기서 신앙생활하던 사람들을 바울이 만난 거죠. 우리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브리스글라와 아굴라는 이 두 부부를 고린도 지역에서 만났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로마 교회 소식을 들었는데, 듣고 보니까 뭔가 좀 이상해요. 왜요? 하나님의 복음이 조금씩 변질되어져 가고 있다는 것을 들었던 거죠. 그래서 자기는 가고 싶은데, 가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막으셔서 어쩔 수 없이 쓴 글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 로마서 말씀이었습니다. 이 로마서 말씀, 그래서요, 복음을 처음 들어본 사람들에게 쓴 글이 아니라, 편지가 아니라 이미 복음을 듣고 성도가 되어진 그 성도님들에게 쓴 글이 바로 로마서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말씀을 계속 읽어가야 할 것 같아요. 중요한 것은 1장 16절 17절 여러분 말씀 기억하실 겁니다. 우리 다시 한번 보시죠.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하나님의 복음은 무엇이랍니까? 모든 믿는 자에게, 누구를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스도인에게,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라 다 이와 같이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겁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무엇이 나타났습니까? 이와 같은 방법이죠. 구원하시는 의가 나타나서,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는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무엇으로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 말씀이 중요합니다. 이 말씀 가지고 2장 말씀을 보셔야 됩니다. 이 말씀을 머릿속에 두시고 2장 말씀을 보셔야 여기에서 헷갈리지 않습니다. 2장 말씀을요, 이 말씀 내어놓고 보면요, 뭐야, 율법을 완전하게 행해야지만이 구원받는 얘기야, 이렇게 착각할 수도 있기 때문에 2장 말씀 들어가기 전에 16절 17절 말씀 제가 다시 한번 읽었습니다. 중요한 건 그렇습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거는 다른 거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믿는 믿음, 예수님이 누구시다? 우리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해결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시다. 메시아다, 그리스도시다. 이걸 믿는 믿음만으로 우리가 어디 갈 수 있다? 천국 갈 수 있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복음입니다. 자, 이 말씀 가지고 2장 말씀 1절부터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지난주 말씀 보셨죠? 누구였습니까? 로마 교회 성도 가운데 유대교의 배경이 있는 사람들, 유대교 그리스도인들, 그렇게 말씀드렸죠. 자,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한 것으로 내가 너를 뭐할 것이다? 정죄할 것이다, 이겁니다. 그 가운데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자, 1장 32절에 나와 있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을 판단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너무 잘 알고 있거든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의 삶도 그닥 그렇게 깨끗하지 못하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판단하는 기준으로는 지금 내가 너를 판단하겠다, 정죄하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요,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라. 그 말씀이 그 말씀이라는 것이죠. 너가 완벽하게 하나님의 율법을 다 행하면서 그렇게 얘기한다면 내가 들어주겠는데, 너희들도 똑같지 않느냐, 이 얘기가 이 얘기입니다. 결국 이 문제가 어느 교회에 있었다고요? 로마 교회 안에 있었던 것입니다. 다 같이 은혜로 구원받았으면서, 그래서 성도가 됐으면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그걸 얘기하지 아니하고 자꾸 율법을 지켜야 자꾸 얘기를 하니까, 그러면 그렇게 말하는 너는 과연 뭐하냐? 그렇게 깨끗하느냐? 되묻고 있는 말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지 못하죠. 이 세상에 그런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만약에 그렇다면 예수님이 오실 필요도 없었고 예수님만이 그리스도시라고 고백할 이유도 없었지 않겠습니까? 그 얘기를 지금 바울이 1절 말씀부터 꼬집고 내려갑니다. 2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자, 이런 일이라는 건 어떤 일이겠습니까? 스스로 정죄하지만 또 그 같은 일을 하는 일,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되는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율법을 어기고 1장 18절부터 31절 말씀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진노, 이렇게 죄 지은 자들 심판,
그래서 여기서 구원해 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지 않느냐 이겁니다. 그래서 2절 말씀도 그렇게 보셔야 됩니다. 이렇게 다양한 죄를 짓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가 되는 줄 우리가 알지 않느냐, 너희들도 알지 않느냐 이렇게 되묻고 있는 겁니다.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뭐하고도요,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예, 그러니까 바울이 누구 보고 지금 얘기하는 겁니까? 판단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자기네들은 그렇게 하지 않는 것처럼 얘기하는 사람들. 우리는 그런 죄를 짓지 않고 있는 것처럼 얘기하면서 다른 상대를 판단하고 있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바울이 지금 꼬집고 있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지 말라, 착각하지 말라 이렇게 되묻고 있는 거죠.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뭐해서요?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했느냐, 벌써 잊어버렸느냐 이겁니다. 너희들이 이렇게 구원받아서 성도가 되어진 것이 율법을 완전하게 행했기 때문이냐, 아니면 4절 말씀이요, 하나님이 무엇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 인자하심이 뭡니까?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 그게 뭔지 끝까지 보겠습니다. 그의 인자하심과 뭐하심요?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도리어 지금 뭐하고 있다? 너희들이 멸시하고 있는 것이다 이겁니다. 너희들이 구원받고 성도가 되어진 것은 율법을 완벽하게 행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무엇하심에, 인자하심에, 길이 참으심에. 언제까지 길이 참으셨습니까? 언제까지 인자하셨습니까? 당장이라도 하나님께서 진도를 내리셔서 뭐 하실 수 있습니까? 벌하실 수 있죠. 그러나 율법을 온전히 행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될 때까지, 예수님이 오실 그때까지 하나님께서 뭐 해주셨기 때문에, 참아주셨기 때문에, 인내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았는데 지금 다시 그리로 돌아가면 그것을 멸시하는 행위밖에 되지 않느냐. 이게 4절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바울 입장에서 이게 너무 답답하고 속상했던 겁니다. 왜요? 그렇게 구원받아 놓고 이대로 다시 돌아가니까. 제 질문은 그거예요. 오늘 말씀 끝까지 읽어보세요. 이렇게 얘기하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과연 이 말씀을 몰랐겠냐 이겁니다. 알았습니다. 끝까지 한번 보십시오. 알았는데 이 가운데서 고집을 피우고 있었던 겁니다. 왜요? 그게 2장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그냥 눈으로 읽으면 그랬나 보구나 할 수 있는데, 이 안에서요, 지금 바울이 꼬집고 있는 게 있습니다. 왜 알면서, 그렇게 된지 알면서 왜 다시 그렇게 하느냐. 너희들 다시 그렇게 했다가는 어떻게 된다? 그렇죠. 그 죄값 하나님께 뭐 받게 된다? 심판받게 되지 않겠느냐. 그게 5절 말씀입니다. 보겠습니다. 다만 내 무엇과요? 나오죠. 고집과 회개하지. 고집이 여러분 뭡니까? 간단하죠. 뭡니까? 알면서도 끝까지 고집 부리는 거잖아요. 알지 않느냐 이거예요. 근데 왜 고집 부리냐 이거예요. 회개하지 아니하는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가 지금 뭐하고 있는 것이다? 쌓고 있는 것이다 이겁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고집 피우지 말라는 거예요. 다시 그 복음으로, 하나님의 복음으로 다시 돌아가라는 거예요. 왜 헛된 것을 지금 가르치고 있냐 이거예요. 헛된 것을 왜 붙잡고 있냐 이거예요. 너희들의 가르침대로라면 너희들도 나중에 뭐 받게 된다? 심판받지 않겠느냐. 그 심판 피하게 하려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 아니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그래서 구원받게 하신 것 아니냐. 그것이 1절부터요 5절까지 나와 있는 그런 내용이란 말이죠. 그러면서 한번 보겠습니다. 6절이요. 자,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뭐 하시되 보응하시게 될 것 아니냐.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 이게 중요합니다. 뭐 하고요?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가 썩지 아니할 것을 구하는 자에게는 뭘 주신답니까? 영생. 여기서 짚고 넘어갈게요, 여러분. 영생을 얻는 것은 이렇게 행함으로 얻는 것이 아니니까요. 아니니까 이 말씀을 다시 읽으셔야 됩니다. 여기서요,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 결국 그렇게 행하는 자들에게 영생을 준다고 한다면 1장에 있는 16절 17절 말씀이 모순이 돼버리는 것이니까 이 말씀은 그렇게 보시면 안 되겠죠. 참죠. 언제까지요? 주님 오실 때까지요. 죄 짓지 않으려고요. 그 가운데 몸부림치는 삶,
그걸 얘기하는 거겠죠. 왜요? 복음서에서 이미 하나님의 복음은 그런 것이라고 바울이 증거했거든요. 지난 시간 여러분 6장 말씀 얘기했죠. 이제는 우리가 구원받았으니 누구의 종으로 살아간다는 겁니까? 죄의 종이 아니라 의의 종으로 살아간다고 얘기를 했으니까 이 말씀은 그렇게 보셔야 됩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은 성도들은요, 주님 오실 때까지 뭐 한답니까? 참으면서, 그렇죠? 참으면서 선을 행하도록 합니다. 죄를 짓지 않도록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시겠지 않느냐? 영생을 주겠다고 약속하지 않았느냐? 그런데 8절 9절 말씀 보겠습니다. 오직 당을 지어, 영어 성경으로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자기의 욕심, 개인적인 야망 이렇게 나와 있을 것입니다. 자기의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합니다. 결국 이 말씀 보니까 바울이 누구를 겨냥해서 얘기하는 것 같습니까? 로마 교회에 당을 지어 있는 그 무리를 보셔야 됩니다. 이 사람들이 당을 지었어요. 그리고 진리를 따르지 아니에요. 도리어 뭐합니까?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뭐하고 무엇을 주실 것인데 진노와 분노를 하실 것인데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무엇이 땜니까? 환난과 공고가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라. 결국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거 얘기하신 건 똑같다. 반드시 믿는 자들이나 모든 사람들은 뭘 행해야 된다? 선을 행해야 된다. 그러나 당을 지어 무리를 지어서 얘기하는 그 사람들의 그 얘기는 다르죠. 누구 얘기하고 달라요? 바울의 얘기하고 달라요. 바울의 얘기는 믿고 구원받았기 때문에 참고 선을 행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영생을 준다는 얘기고, 당을 지은 그 무리는 뭐 해야지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율법대로 율법을 지켜야 나중에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 얘기인데 이것이 너무 잘못된 얘기지 않느냐. 그런데 이걸 다 알면서도 고집을 피워요. 고집을 피우고 회개하지 아니고 도리어 뭘 만들어요? 당을 지었단 말이에요. 걔네들이 뭔가 요구하고 바라고 원하는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이걸 누가 압니까? 바울이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꼬집고 있는 거예요. 너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고집 그만 피우고 뭐해라. 5절 말씀이요. 회개하라는 것이죠. 다시 하나님의 복음으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나 너희들을 왜 그런지 안다 이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복음은 하나인데 다른 것을 낸 것은 다른 이유가 있기 때문이지 않습니까? 개인의 야망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지금 바울이 꼬집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 자들에게 뭐가 있을 것이니까? 진노와 분노를 하나님께서 내리실 것이니까.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동일하다. 그러니까 뭐해라?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고집 그만 피우고 회개하고 돌아오라. 이 말씀으로 보시면 이해가 쉬울 겁니다. 그런데 선을 행하는 자들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무엇이 됩니까? 영광과 존귀와 평강을 하나님께서 영생으로 선물을 주시겠다는 거 아닙니까?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 동일하다 이겁니다. 결국 이 말씀 예수 그리스도 믿고 구원받은 사람, 그래서 참고 선을 행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에겐 영생을 주겠지만, 그렇죠, 행함을 통해서 구원을 얻겠다 생각하고 그렇게 얘기하면서 자신은 그렇게 살지도 못하면서 실질적으로 죄를 짓고 살면서 그렇게 얘기하는 자들이 나중에 무엇밖에 없을 것이다? 하나님의 심판밖에 없을 것. 이건 동일하다. 그것이 11절 말씀.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신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하나님의 이 법칙, 이것은 동일하다. 이것을 바울이 지금 얘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바울이 이 얘기를 할 때 이 얘기를 듣고 있는 대상이 누군지 아시겠죠? 로마 교회 안에 당을 짓고 있는 무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들이 그 가운데 고집을 피우고 있어요. 이게 아닌 줄 알면서도. 왜 그럴까요? 다른 목적이 있겠죠. 어떤 목적일까요? 한번 끝까지 보시면 안 됩니다. 결국 이 사람들에게 지금 바울은 얘기하고 더 이상 누구를 속이지 말라. 성도들을 속이지 말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한번 계속 보겠습니다. 12절이요. 무릇 율법 없이 뭐한 자는요. 범죄한 자는요. 또한 율법 없이 망한답니다. 그렇죠? 율법이 있는 사람들은 유대인이면 율법이 없는 사람은 누구라고 보시면 됩니까? 이방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얘네들도 다 망하게 된다.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또 뭘 받게 될 것이다? 심판받게 될 것이다. 둘 다 심판을 받게 되어지는 건데 13절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뭐하는 자가 의인이 아니랍니까?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을 것이다. 이 말씀만 딱 가지면 율법을 온전히 행하지 못하면 의인이 되지 못한다는 말씀을 오해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게 그 얘기가 아닙니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뭐가 아니다. 의인이 아니다. 만약에 너희들이 얘기한 대로 그렇다면 오직 율법을 어떻게 해야 된다. 완전히 행할 수 있어야 된다. 완전히 행한다면 그가 의인이 될 수 있겠다. 이 얘기입니다. 그런데 완전히 행할 수 없죠.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말씀 보니까 당을 짓는 그 무리의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사람들을 뭐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까? 속이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은혜로 구원을 받았지만 이렇게 율법을 온전히 행함으로 온전히 영생을 얻을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자꾸 뭘 얘기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까? 율법을 온전히 행해야 된다. 우리는 율법을 이렇게 온전히 행하고 있다. 그럼 너희들도 그렇게 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그들에게 대해서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 말씀 보십시오. 율법 없는 이방인이 자 본성 양심입니다. 양심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이 율법이 뭐해도요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는 율법이 된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겠습니까? 이것 가지고 하나님께서 나중에 판단하실 거라 이겁니다. 유대인들은 뭐가 있어요? 율법이 있어요. 그게 뭐가 죄고 뭐가 아닌지를 구분할 수 있는 게 있단 말이에요. 이방인들은 이게 없어요. 대신 뭐가 있다는 겁니까? 양심이 있다는 거예요. 이거대로 하나님 앞에 심판을 당하게 될 것인데 여기에서 과연 누가 온전하게 자유롭게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다 따를 수 있고 양심대로 살아갈 수 있겠느냐, 이것을 되려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15절 말씀요,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뭐가 됩니까?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뭐하는 것이다? 나타내는 것이다. 너희들의 말대로라면 나중에 유대인들은 무엇으로 하나님 앞에 심판당하게 되고요, 율법을 가지고, 이방인들은 무엇으로요? 그 마음에 있는 양심을 가지고 심판당하게 될 것인데 과연 그때에 누가 하나님 앞에 완벽했다고 얘기할 수 있겠느냐 이겁니다. 아무도 없지 않느냐. 너희들 스스로도 그렇게 하지 못하면서 왜 그렇게 해야 된다고 가르치면서 그렇게 얘기하느냐 이겁니다. 왜 그런 쓸데없는 고집 피우면서 교회 안에서 당을 짓냐, 이것이 바울이 얘기하고 싶은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절 16절 말씀 보십시오. 곧 어디 복음이에요? 나의 복음. 바울의 복음이 따로 있는 것 아니죠. 하나님의 복음. 그래서 내가 전한 나의 복음의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무엇이요?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것이라. 은밀한 게 뭡니까? 사람 눈에는 보여요, 안 보여요? 보이지 않는 것까지 하나님 심판하실 텐데 과연 여기 가운데 너희들 자유로울 수 있느냐? 이렇게 되물어보는 겁니다. 이 세상에 한 사람도 없죠.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신 것이에요. 근데 자꾸 다른 얘기한단 말이에요. 자꾸 다른 얘기를 요즘 하고 계세요. 어떤 한 분이 넘어져요. 유명한 어떤 영적 지도자가 잘못을 해요. 꼭 그럼 등장하시는 분들이 있죠. 비판하는 목소리가 들리기 시작해요. 그 비판 가운데 깔려 있는 게 뭔지 아시죠? 나는 적어도 그런 죄 짓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마다 거룩해요. 깊이는 다를 수 있어요. 그러나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에요. 근데 그 가운데 비판하는 사람은 그렇게 얘기를 해요. 적어도 나는 그렇지 않다. 여긴 깔려 있죠. 많은 사람 들었을 때 그래서 누구를 따르게 될까요? 그래서 그게 당이 돼요, 여러분. 로마 교회에 그런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이방인들을 비판하면서 스스로 뭐가 생기게 돼요? 그 가운데 세력이 생겨버리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한 공동체가 뭐가 하게 된 겁니까? 서로 깨어지고 삐뚤삐뚤거리고 평안함이 없어져 버리게 된 거예요. 쟤 봐라, 쟤네들 봐라. 그래도 우린 저렇게 살지 않느냐. 맞아. 우리도 저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어? 그러면서 모인 사람들, 그런 모인 사람들에게 바울이 이렇게 꼬집으면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도 까봐라. 다 똑같지 않느냐 이겁니다. 다 봐라. 내가 너희들이 정죄한 대로 내가 너희들 한번 정죄해 보겠다 이겁니다. 이 말씀. 여러분 기억하시죠? 앞에 말씀요. 어느 누구도 뭐 할 수밖에, 다 죄인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신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방법으로만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이 복음인데 왜 자꾸만 다른 얘기를 가르치느냐? 왜 고집 피워서 그렇게 당을 짓느냐? 그것이 잘못되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섰을 때 은밀한 것까지 다 밝히시는 하나님. 그래서 나중에 바울이 7장 7절 말씀, 내 마음의 탐심의 죄, 여러분 아시죠? 이것마저도 내가 죄인지? 그렇죠. 말씀이 없었다면 깨닫지 못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어느 누구도 하나님 앞에서 의로울 수 없죠. 율법을 온전히 행할 수 없어요. 그래서 왔다는 것을 잊지 말라고,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고집 버리라고, 회개하라고, 바로 그 가운데 상을 해체하라고, 이것을 지금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말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17절 이하 말씀을 보십시오. 유대인이라 불리는 누가요? 내가, 고집 피우는 내가, 당을 짓고 있는 내가, 이겁니다. 율법을 뭐 하면서요? 의지하면서, 하나님을 자랑하면서,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한다면서,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라고 하면서,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라고 하면서,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본을 가르친 자로서 어리석은 자의 교사요,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이 얘기하는데 누가 인정해 주지 않아요. 스스로 믿고 있으니 참으로 기가 막힐 노릇이다. 너희들의 인생을 봐라.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내 자신은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이겁니다. 계속 보겠습니다. 도둑질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선포하는 내가 지금 뭐하고 있지 않느냐? 도둑질하고 있지 않느냐? 예수 그리스도 믿고 구원받아서 이렇게 착하게 살아야 됩니다. 도둑질하지 마십시다와 여기에서 얘기하는 사람들의 얘기는 다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이니까 착하게 사십시다. 도둑질하지 맙시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십시다. 얼마나 좋아요. 참고 선을 행하는 것이니까. 그들에게 영생을 준다고 했으니까. 그런데 여기에 나와서 그렇게 외치는 사람은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저렇게 살면, 저렇게 사니까 어디 못 간다고 얘기하는 겁니까? 천국 못 간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저 사람 살인교사였으니까 천국 못 간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윗 천국에 없어야 할 거 아닙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 우리 스스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셨다는 그 얘기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얘기하는 거와 바울이 얘기하는 건 다르다는 거예요. 자꾸 그런데 왜 너희들은 이런 식으로 이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사람을 속이느냐, 현혹시키느냐, 이걸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2절 말씀 보겠습니다. 간음하지 말라 말하는 내가 도리어 뭐하고 있느냐? 간음하느냐?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 내가 도리어 지금 뭐하고 있지 않느냐? 신전 물건을 도둑질하느냐?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지금 뭐함으로써? 범함으로써 도리어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것 아니냐? 이렇게 도리어 얘기하고 있습니다.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지금은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도리어 뭘 받게 됩니까? 모독을 받고 있지 않느냐? 다시 한번 생각해봐라 이겁니다. 너희들의 말 가운데 모순이 있다는 것을 빨리 좀 깨달았으면 좋겠다. 너희들이 완벽하게 율법을 행하고 나서 그렇게 얘기한다면 나도 믿고 받아들이겠다 이겁니다. 그런데 그럴 수 없으면서 그렇게 얘기하는 게 모순이지 않느냐? 여기서 뭐하라? 그만 멈춰라. 여기서 그렇게 하지 말라. 그렇게 해서 24절까지 계속해서 바울이 이렇게 말씀을 전해주고 있다고 여러분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2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율법을 행하면, 자, 할례가 뭐합니까? 유대인 것이 유익하죠. 정말 내가 율법을 완전히 행한다면 내가 받은 할례, 유대인이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이 유익하나 만일 율법을 뭐하면요? 하나라도 범하면입니다. 하나라도 범하면 내 할례는 뭐가 됩니까? 무할례자가 되는 것 아니냐 이겁니다. 이걸 예수님께서 가르치시잖아요. 마태복음 5장 이하 6장 7장 말씀에서 계속 가르치시잖아요. 살인하지 말라. 예, 살인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그 마음 가운데 형제라 나가라 미워, 이런 얘기하는 것 또한 뭐에 해당된다? 형제를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을 어기는 것과도 같다라고 예수님께서 얘기하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말씀대로 너희들이 주장하는 대로 하나의 율법이라도 어기지 않았더라면, 어기지 않는다면 내가 인정하겠으나 그렇지 않지 않느냐 이 말씀이겠죠. 계속 보겠습니다. 자, 그런즉 무할례자가 율법의 규례를 뭐하면요, 만약에 이방인들이 율법의 규례를 지키면 그 무할례를 할례와 같이 여길 것이 아니냐. 그러면서 또한 본래 무할례자가 이방인이요 율법을 온전히 지키면, 자, 율법 조문, 우리가 말하는 구약에 나와 있는 여러 계명들을 얘기합니다. 계명들과 할례를 가지고 율법을 범하는 너를 뭐하지 않겠느냐, 도리어 정죄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인정하라는 것이죠.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무엇이 아니랍니까?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어디에 받아야 된다고 합니까? 마음에 해야 된다고 합니다. 어디에 있답니까? 내 안엔 영에 있대요. 그래서 뒤에 말씀 보면 이제는 율법의 조문의 말씀에 따라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이끌려 살아가라는 말씀이 뒤에 나옵니다.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누구에서 오는 것이 아니로 사람에게서 온 것이 아니랍니다. 그런데 여기서 당을 짓는 무리들은 누구에게 칭찬받고 있었다고 보시면 됩니까? 사람에게 칭찬받는, 은밀한 것까지 볼 수 없는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무리였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뭐까지 보십니까? 은밀한 것까지 다 보시는데 보신 다음에 이 사람들은 칭찬받을 만한 게 없어요. 하나님의 진노가 쌓이고 있는 것이거든요. 나중에 하나님께 벌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그들에게 지금 빨리 깨닫고 그 고집 버리고 회개해서 당을 회파하고 사람들을 속이는 일을 멈추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 칭찬이 사람에서가 아니요 다만 누구에게서니라? 하나님에게서니라. 그러니까 이 말씀 여러분 제가 조금 약간 흥분하면서 얘기하는 이유가 있어요. 이게 몰입이 돼요. 답답한 마음이 몰입이 돼요. 너무 속상한 마음이 몰입이 돼요. 이렇게 복음을 잘 전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믿음이 잘 자라요. 근데 이상한 곳에 가서 이상한 얘기를 듣고 이상한 삶을 살아갈 때요. 마음이 정말 속상해요. 화가 나요, 솔직히. 왜요? 이 복음의 길은 이 길뿐인데 자꾸 다른 길로 인도해 가니까요. 모르겠어요. 적어도 2장 말씀 읽을 땐 그런 마음이 느껴져요. 속상해요. 그만 속여라. 그리고 반대로 속지 말라 이거예요. 오늘 이 말씀이 그런 거예요, 여러분. 속지 마세요. 목사 다 어떤 사람입니까? 자격 없는 사람이에요. 사실 여기에 서서 이런 말씀 전할 자격이 없어요. 근데 나에게 자격 주신 분이 복음이에요. 그래 내가 그런 줄 알고 너 용서해 준 거야. 그거 믿고 그거 힘 의지해서 이 자리에서 이 말씀 선포하는 거잖아요. 내가 만약에 여러분 왜 이렇게 사세요? 저처럼 이렇게 사세요. 이렇게 사세요. 이렇게 사. 저도 똑같은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속이는 사람이에요. 그럼 여러분들이 그 소리 듣고 밖에서 그러실 거 아니에요. 우리 목사님 이렇게 얘기하실 거예요. 그게 당이 돼버려요, 여러분. 사람이요. 온전할 수 없어요. 예, 거룩의 깊이는 다를 수 있어요. 훨씬 저분이 더 거룩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분도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 죄인이라는 거잖아요. 근데 그걸 가지고 다른 얘기를 해요. 그 사람을 따르게 만들어버려요. 그럼 교회가 이렇게 돼버려요. 바울의 얘기는요, 수천 년 전의 얘기지만 지금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지금 그것 때문에요, 교회와 교회 안에서 또 온라인 상에서 너무나 많은 싸움들이 일어나고 있는 거 아세요? 누구와 누구요? 신자와 불신자의 싸움이 아니에요. 신자들끼리 싸움을 하고 있어요. 저 목사가 저렇다, 저 목사가 저렇다, 나는 그렇지 않다. 무슨 얘기예요? 왜 울지 않냐 이거예요, 제 말은. 울어야죠. 하나님 우린 다 죄인이에요. 맞아요. 저 목사님도 그래서 넘어진 것 같아요. 우리 성도님 그러니까 저 목사님 일어설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하시죠. 이 얘기해야 되는 게 복음이잖아요. 우리보다 조금 이렇게 해서 넘어졌나 봐요. 그런데 거기서 그러지 않는단 말이에요. 저 사람 잘못된 거예요. 저 사람 따르지 마세요. 저 사람 목사 아니었어요. 거짓 선지자예요. 여러분 그게 문제가 돼요. 오늘 이 말씀에는 그에게 어느 누구도 여러분 온전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함부로 뭐 하면 안 돼요. 비판하면 안 돼. 그 비판으로 내가 도리어 정죄받아요. 그거 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우린 믿음으로 뭐 받은 거예요? 구원받았다는 이 사실. 그게 하나님의 복음이자 바울이 얘기한 나의 복음이잖아요. 여기에서 벗어나지 말지요. 속이려 하지도 말고 속지도 말자는 게 오늘 말씀 같아요. 그랬을 때 여러분 교회가 뭐가 됩니까? 서로 그 은혜 가운데서요. 서로 안아주고 이해해주고 그러면서 격려해주고 참고 선을 행할 수 있도록 돕는 공동체가 되지 않겠냐 이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으니까 서로가 그 안에 싸우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이렇게 된 것이다. 이게 잘못된 것이다. 이것을 바울이 꼬집고 있는 말씀이라고 여겨져요. 오늘 이 말씀대로요. 저희 교회는 우리의 삶이 좀 그랬으면 좋겠어요. 사람 얘기하지 마시게요.
사람 높이기도 마시고 사람 이렇게 비판하지도 마시게요. 그냥 다 똑같다고 생각하세요. 이게 하나님의 복음이에요. 다 죄인입니다, 여러분. 거룩의 정도는 좀 달라요. 다 죄인이에요. 똑같은 거예요. 근데 자꾸 이렇게 높여서 당을 짓고 그것 때문에 서로 싸우지만 그것 때문에 저거 하지 아니하는 그런 공동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나의 복음이 하나님의 복음이고 바울의 복음에서 벗어나지 않고 속지 않고 속이지 않는 저희 공동체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 바울의 심경을 헤아릴 수 있도록 도우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좋은 것을 뿌렸는데 다른 것을 덧뿌리고 그 가운데 흐트러진 그 모습들을 보면서 바울의 애통하는 그 심령을 먼저 헤아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의 복음, 바울이 정한 바울의 복음, 그 복음이 우리의 복음이 되게 하여 주셔서 속이지 않게 하시고 속지 아니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사람을 높이지 않게 하시옵소서. 똑같은 죄임을 인정하게 하시고 십자가의 은혜가 드러나는 십자가의 은혜만 높이는, 그래서 교회 안에 싸움과 판단과 비판과 당지음과 갈라짐이 아닌 하나가 되어 십자가 앞에서 같이 무릎 꿇고 울고 부르짖는 그런 공동체 되어질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귀한 말씀 가운데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그 복음 가운데 우리의 믿음을 다시 심겨주시니 감사하고,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이 자리에서 이 말씀을 듣고 돌아가시는 우리 귀하신 성도님들 그 삶 가운데 함께 있기를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하였사옵나이다. 아멘.